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약속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각각의 현재의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이제 전체 9장 말씀 중에 특히 이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북쪽에는 하드락과 다메섹, 하맛, 그 다음에 또 서쪽은 지중해 쪽이죠.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남쪽에는 블레셋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그죠? 계속 괴롭혔고,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땅인 양 주인 행세를 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했던 나라들도 또 이 나라들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물에 삼켜질지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방해하고 괴롭혔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서로 겨누거나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정복하신대요. 그냥 정복하시고, 그냥 권세를 바다에 그냥 쳐넣으신대요. 그리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불에 삼켜지다가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어떤 힘들이, 그런 권력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바사 나라를 세우셔서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바사 나라는 페르시아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 학자들은 이 바벨론 나라, 그 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페르시아에 갑자기 멸망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사실 바벨론 제국이 융성했을 때 그 페르시아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연합군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왜 그렇게 멸망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로마, 그렇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포함됐던 모든 나라는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역사 속에 그냥 관광지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전히 미국 시민 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이민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요즘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즘에 투자 이민이 15억이 든대, 15억.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비용을 포함하면 20억이 가져야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시민권 잃어서 뭘 한다?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믿기지가 않죠.
예? 그러면 그 시민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발급 중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점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주할 집을 준비하시는 거죠.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방벽을 만드신다는 거죠. 진을 쳐서 누굴 막는다고 합니까? 적군을 막고 그 적군이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방어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 포악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와 같은 자예요. 약탈자라는 거죠. 근데 원어적 의미는 강제 징수자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압수시킨다는 자는 거죠. 다 압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포악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경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예. 지금 누구를 볼까요? 여기서 눈으로 친히 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내가 보고 있어 이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을.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데 마치 그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얼굴 뚫어져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냥 숨 쉬는 거, 표정 하나하나 이것처럼 계속 친히 마주보고 계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를 지키시고 친히 바라보고 계시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대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가셔야죠.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분쟁 있는 지역에 미국 시민권자가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로 뛰어갑니까? 그 분쟁 지역에 있는 그죠?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 그 법에 맞춰서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인데 이 스가랴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메시아의 예언은 이제 우리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스가랴의 이 메시아의 예언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예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이 기록됐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어요?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주변에 계속 어떤 방해가 오고 대적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그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누가 입성했겠어요? 아수르의 왕, 총독이나 그런 장군이 입성했겠죠. 그죠? 그때 뭘 타고 왔을까요? 이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숨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군마들과 병거들과 군사들과 마지막에 누가 탁 나타나죠? 왕이 뭘 타고 나타납니까?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요? 아름답고 강한 준마를 타고 옵니다. 준마. 예. 가끔 우리가 TV 보면 러시아의 푸틴이 뭘 타고 있는 것을 잠깐 보여줍니까? 말 같은 거 타고 막 가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 북한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김씨. 그 친구도 가끔 뭘 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예. 자기가 정복자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것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근데 지금 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공의롭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지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여러분 나귀 새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나귀 새끼가 어떤 존재입니까? 짐을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짐을 질 수 있는데 나귀 새끼는 아직 짐을 지기에는 부족한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딱 탔다. 그러면 나귀 새끼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자, 복이 어떻겠어요? 그냥 볼만 하겠죠, 진짜. 예.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간신히 자기 몸도 견디기 힘들었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육신의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자랑할 만합니까? 볼품이 없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공의롭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근데 이들은요 거의 20-30%는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60-70대면 그 당시에는 되게 노인이죠. 그런 분들이 한 20% 정도.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다시 성전을 또 세우실 거야.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온 거죠. 그죠?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워낙 유대인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노예로 살다가 재산도 인정받게 되고 어떤 돌아오는 사람 중에서는 노예도 데리고 오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어서 그다음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한 거죠. 결국 성전 공사가 멈춰졌어요. 16년 동안. 그렇게 공사가 멈춰지니까 이제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가족이 거주할 집이 없네. 집이 없네. 또 먹고 살 만한 뭐 그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 이런 현실을 낙심하면서 야 그래도 바벨론 있을 때가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왔는데 또 어려움만 좀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뭐 먹었겠습니까? 근데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을 텐데 이러한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가랴 첫 1장 2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와 있는데 뭘 돌아요? 네 마음은 떠나지 않았냐 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건물을 짓다가 여러 가지 사정 이유로 건축이 멈춰진 그런 건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흉물스럽죠. 아무리 크게 져도 이 짓다가 멈춰진 건물을 보면 되게 흉물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짓다가 멈춰진 이 성전의 모습도 흉물스럽지만 그 크기도 그 측량한 줄을 다 쳐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크기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죠.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다시 포로 기간을 지나고 왔는데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규모도 너무 작은 거죠. 형편없는 거죠. 또 바벨론 포로 시절 때 바벨론에도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은 어땠을까요? 웅장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면 그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신전은 어떻겠습니까?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이 메시아 모습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꼭 짓다가만 성전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과 너무나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면서 그 통치와 능력이 어떤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끄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없어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그 메시아는 모든 전쟁을 끊으신대요. 이 전쟁은 어떤 병사들이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모든 내적인 전쟁도 끊으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통치, 자, 주님의 그 통치는 어떻게 된대요? 어디까지 이른다고 합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지구를 보면요. 대륙이 많습니까? 대륙이 많습니까? 바다가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바다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는요, 어느 한 일부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를 얘기하죠? 이 당시에 땅끝? 예, 인도 쪽입니다. 인도 쪽. 여러분, 이 바사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바로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바사나라가 총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127개국 민족과 나라라는데 인도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낙이 새끼로 오지만 그 통치와 그 힘은 거기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어지다 멈춰진 이 성전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말아라. 바라보지 말아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가 믿어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본문절 12절입니다. 12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값으리나 갚을 것이다.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죠. 그런 현실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꼭 우리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상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재정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있고, 내 건강의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있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갇혀 있을 때 있고,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내 삶이 갇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는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래요. 요새로. 아니, 지금 성전도 지어지지 않는데 요새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세워져야지 그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주변에 성벽, 외곽에 성벽이 세워져야지 그게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로 돌아오래요. 아니, 성전도 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요새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어라 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요, 뭐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면 갑절로 갚아주신대요. 갑절로. 근데 여기서 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돌려준다는 원어거든요. 근데 그 내용 쪽에 제가 그 뜻을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효로 하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노예된 자들은 노예된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했다는 것은 다시는 노예로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무효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무효화시켜. 누구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의 대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무효화시킨 거를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갑절이나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요새 안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네.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온 자들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또 용사의 칼같이 만들어서 누구를 치게 하신다는 겁니까? 헬라의 자식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의 자식은 바로 세상,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들이고 또 사탄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자식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16절로 갈게요. 16절. 자, 16절 갑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야, 여기서 지금 누구 이제 그들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언급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갇혀 있으나, 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죠. 자,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앞에서 용사의 칼같이 만들어서 헬라의 자식들,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목자가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양떼같이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왕관의 보석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왕관의 보석 말고 다른 데도 보석 많죠. 더 좋은 보석이 있죠. 근데 왕관의 보석 가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은 뭘 나타내는 거죠? 왕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옥새와 같은 거야. 같은 도장이라도 왕의 도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도 더 좋은 보석이 있지만 왕관의 보석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왕이 자기 후계자에게 왕위를 즉위할 때 무엇을 씌워줍니까? 그렇죠. 왕관을 씌워줘요.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온 자들을 왕관의 보석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든 권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땅에 빛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곳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예. 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유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상속받는,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요새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었죠?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죠? 그 주님 오신 후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을 품고, 어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관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내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빛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내 삶의 그 문제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 가정, 또 자녀들의 관계된 거, 그 다음 그런 여러 가지의 것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딱 부닥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죠, 성전을. 그리고 또 먹고 사는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완전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소망을. 야, 너희처럼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어쩌면 지금 그런 완성되지 못하는 그 성전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만 그 능력과 그 통치는 이 땅을 덮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그 왕 안에 거하는 자, 그 왕이 만든 그 진, 요새 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뭐 하시겠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할 거야. 라는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붙잡아야죠. 믿어야죠. 이게 믿음이죠. 현재의 상황, 현재의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갇혀 있지만은 소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이거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갇혀 있을지라도 뭘 품으라고요? 소망을 품으라.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서 빛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라. 견뎌내라는 거죠. 견뎌내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그 삶은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갇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거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또 오늘도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걸음